자, 오늘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가 어땠을까? 그때 당시 세계관이 어떠했을까? 그때 당시 저들을 지배했던 철학적인 사유들이 어떠했을까? 이런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죠. 이 성경이 쓰여졌을 그 당시마다 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때 당시 쓰여졌던 언어에 대한 이해, 세계관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식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엉뚱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때 당시의 1차 청중이라고 그러죠. 직접 들었던 그 이들이 살고 있었던 삶의 정황들, 찌츠밀레벤이라고 그래요. 찌츠밀레벤, 삶의 정황을 항상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로 21세기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엉뚱한 해석을 하고 적용점이 나오고 그래서 잘못된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따라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성경 전반에 특히 신약 세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갖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비유에 관한 말씀을 좀 더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에 비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운데 가라지들을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들도 보이므로 이에 그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 그 밭에 가라지들은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며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므로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들을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도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라. 수확하는 때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들을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비유에서 나오는 알곡은 어떤 곡식일까요? 답을 말한다면, 먼저 답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 곡식은 밀입니다. 밀. 프랑스에 갔더니 막 끝도 없는 밀밭이 이렇게 쫙 펼쳐지더라고요. 프랑스가 무슨 다른 걸로 이렇게 경제적인 기반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 농업으로 기반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땅, 기름진 땅에, 넓은 땅에 곡식들이잖아요. 특히 밀밭이 쫙 자랐는데요. 너무 멋질 때 제가 한번 갔었습니다. 근데 그런 유럽 지역만 아니고요. 이 밀이라고 하는 곡식은 고대 근동에서 기원전 6500년경부터 경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류가 밀을 주식으로 삼기 시작한 것은 철기시대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철기시대부터. 그 전까지는 보리가 주식이었어요. 그런데 철기시대로 들어오면서 주식이 바뀐 거예요. 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밀이 주식이 되면서 보리는 주로 가축의 사료로 재배됐습니다. 물론 밀이 없을 때는 보리도 식용으로 먹었죠. 이집트에서도
이스라엘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운 곳에 붙어 있는 땅이 북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이집트죠. 이집트에서도 그대로부터 밀이 재배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그대로부터 밀 주산지였기 때문에 이 밀을 빻아서 그 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은 거예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곡식들이 다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9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우박 재앙 때 하늘에서 우박이 막 주먹만한 우박이 다 떨어졌죠. 아마와 보리는 이미 이삭이 나왔었기 때문에 피해를 크게 보았고요. 밀은 아직 이삭이 나오지 않아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9장 31절 32절. 아마와 보리가 상하였으니 이는 보리는 이삭이 패었고 아마는 꼬투리가 나왔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밀과 호밀은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것들이 자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재작년인가요? 봄에 평창 우리 수영관에 밭에 일부에다가 고추를 지금 모종을 다 심었어요. 근데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조금 이르게 심은 거예요. 그게 너무 일찍 심은 거예요. 그리고 평창에서 키운 모종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키운 모종을 갖다 심었기 때문에 좀 적응이 잘 안 되는. 그때까지 막 서리가 내리고 막 그랬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모종을 사다가 다른 농사하는 분들이 심을 그 즈음에 같이 심었더니 그건 또 잘 돼가지고 계속해서 여름 내내 가을까지 고추를 따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박이 내릴 때 아마와 보리는 싹이 나고 꼬투리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타격이 컸다 이 말이죠. 이미 싹이 올라오고 잎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이제 제거가 되면 다시 올라오질 않잖아요. 근데 그때 밀은 아직 싹이 나오지 않는 때였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그때에 그 이집트의 그 주곡식 중에 하나가 주곡식이 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의 꿈에 나타났던 그리고 요셉의 해석에 따라서 7년 풍년 7년 흉년에 등장한 곡식은 밀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고에 계속 잠기고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 풀어놓았던 곡식 그게 바로 밀이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3,000년 이상 된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밀 씨앗들이 많이 발굴이 됐어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한 10년 전일 겁니다. 이것을 대형 박물관에 보관해 두었었는데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이스라엘 농학자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밭에 흙에다 심은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뿌리가 나오고 그리고 그 밀이 자라더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3,000년 동안 씨가 죽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또 가나안의 이집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가나안의 대표적인 작물도 밀과 보리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던 그 땅 팔레스타인 밀과 보리였어요. 신명기 8장 8절을 보면 가나안 정착 시대의 주산물이 무엇이었는가를 알게 해줍니다. 읽어보죠. 신명기 8장 8절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기름 올리브와 꿀이 나는 땅이니라. 아멘. 이렇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들어가서 살 땅, 저 가나안은 밀과 보리라는 곡물이 잘 자란다. 그러니까 그때 가나안 정착 이전부터 가나안 땅에 밀과 보리가 자라고 있었다. 주식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2000년 전이 되겠습니다. 1세기 가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은 곡식 가루로 만든 빵이었습니다. 물론
밀가루로 만든 빵이 가장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떡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떡이다 했지만 빵이죠. 빵이 맞습니다. 밀로 만든 거니까. 이스라엘은 벼농사를 하는 곳이 아니죠. 그러니까 떡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빵에 비유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옵니다. 최후의 만찬을 진행하시면서도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셨죠.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그 밀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다 하는 얘기가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3, 4월경이 되면 가나안 땅 어디에서나 밀이삭이 넘실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봄에 심어서 여름에 한창 갖고 자라나고 가을에 추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제 미국도 추수감사절, 우리 아시아도 이제 추수감사절 지낼 때 되게 이제 우리는 이제 쌀 농사가 올해 풍년이었다, 올해 흉년이었다. 기준이 쌀 농사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거든요. 가을에 뿌려서 겨울을 지나고 3월, 4월경에 추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도 말씀하셨어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때 비유할 때 밀알 하나예요. 밀알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상 보는, 당연히 여기는 그런 대상을 가지고 비유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셨던 것은 그만큼 밀이 가나안 땅에서도 주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처럼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의 주식으로 사용된 음식이 밀가루였다 하는 것이고요. 풍년이 든다고 하는 것은 밀농사가 잘 되는 것을 말하고, 흉년이 왔다 그러는 것은 밀농사가 안 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의 밭에 가라지를 뿌렸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상한 일이죠. 남의 논에 들어갈 물을 자기 논으로 이렇게 물꼬를 터가지고 빼갔다, 이런 얘기는 간혹 있고, 그래서 농사짓는 같은 동네 분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은 있지만, 남의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렸다 하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있는 거예요. 밭에 가라지가 자란 것을 보고 주인은 누가 그랬는지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나와요. 원수가 그랬구나 그러죠. 원수가 악의를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몰래 가라지를 밤에 뿌려놓고 자기 길로 갔다는 겁니다. 이건 비유지만 실제로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비유인 겁니다. 남의 밭에 가라지를 뿌린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로마 법에 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법에 그게 나와요. 남의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린 사람은 이러한 처벌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이 법은 주전 2세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200년 전부터 있었던 법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에 이런 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가나안 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얘기를 끌어들여서 비유를 하시는 걸 보면 틀림없이 적지 않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도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밤에 몰래 자기 미운 사람, 원수의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는 일이 있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위협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밭에 가라지를 뿌려버릴 거야.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한테 네 밭에 가라지 뿌려버릴 거야. 이렇게 화가 나면 위협할 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세계 여러 곳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때 당시 가나안에서 종종 있었던 일이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종들이 와서 가라지가 자랍니다. 어쩐 일입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모아서 뽑아서 모을까요? 그랬더니 함께 자라나도록 내버려두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버려두라. 가라지라면 뽑아내는 것이 당연한데 왜 뽑지 말라고 한 것일까? 여러분 벼농사 지을 때도 이렇게 뭐가 올라오면 잡초도 이렇게 뽑잖아요. 중간에 주인이 들어가서. 그렇게 당연한 건데 왜 뽑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요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키나 생긴 모양이 밀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29절을 보시면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들을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도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이 가라지가 비슷하기도 하지만 잘못 뽑을 수도 있을 만큼 비슷도 하지만 거기에 가라지라는 게 묘하게 지 혼자만 지 땅에다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 좋은데 여기에 옆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알곡 뿌리하고 엉킨답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엉킨대요. 가라지를만 잡고 뽑았어도 분별 잘해서 뽑아도 이렇게 알곡 뿌리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흔들린다는 것은 작은 뿌리들이 더 이상 기능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 곡식은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곡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뽑지 않아도 말이에요. 그래서 30절에 다시 그러니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보리인지 밀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비슷하기 때문에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가라지는 밀처럼 똑같이 자라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열매는 맺지 못해요. 밀은 시간이 자라서 추수 때 열매를 맺는데 가라지는 이상하게 껍데기까지밖에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는 가라지와 밀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열매로 안다 그러잖아요. 열매로 안다. 열매로 안다는 것은 과일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곡식도 처음에는 이게 비슷해가지고 어떤 게 알곡인지 어떤 게 가라지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추수할 때가 되면 알곡이 있는 밀이 있고 전혀 껍데기만 흉내만 내고 알맹이는 전혀 없는 가라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 그런 거예요. 주인은 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뽑지 않고 내버려 두라고 한 것이 분명하죠. 따라서 추수 때까지 밀은 이 가라지로 인해서 뭘 당할까?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그대로 놔두면 그냥 알아서 크면 좋은데 이거는 그동안에 알곡이 고통을 겪는다는 겁니다. 가라지는 밀이 취해야 할 영양분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알곡으로 쑥쑥 자라야 할 텐데 열매를 더 많이 맺어야 될 텐데 가라지한테 영양을 뺏기니까 그만큼 괴로운 거죠. 여기서 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고 가라지는 세상의 자녀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즉 사탄의 자식들을 가리킵니다. 추수 때, 그러니까 최후 심판 때까지 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라지,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도 받을 것이고 미움도 받을 것이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침내 가라지들은 추수 때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적 비유인 거죠. 이것은 종말적 비유. 추수 때까지는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지만 마침내 추수 때가 되면 밀과 가라지는 따로 분리합니다. 알곡은 곡간에 거두어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립니다. 농장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처럼 목장에는 양과 염소가 또 함께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가 분명하게 나누어진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양은 하나님 오른편에 설 것이고 염소는 왼편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최후 심판 때는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에 나오는 것처럼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비유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반드시 분리가 되고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았는데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머지 잡고기들은 다 버려버린다. 다시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최후 심판 때가 되면 분리가 되고 분별이 되고 정리가 될 것이다. 마지막 심판까지는 모든 것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저거 뽑아버려야 되는데 이게 많거든요. 저걸 제거해야 되는데 왜 하나는 가만 놔두시나? 저 악을 왜 가만 놔두시나?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까지는 모든 것이 섞여서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구별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구별하는 일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다 할 때 첫 번째 스텝은 바로 구별하는 일이에요. 그때는 참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이 됩니다. 의인과 죄인이 구별이 분명히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 나라 곳간에 거두어 들여질 것이고 악인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 불못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때 당시 랍비들이 가르칠 때 랍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랍비들이 가르칠 때도 이 불못에 던져진다. 불못의 심판을 받는다 하는 그 비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와 다른 랍비들의 가르침의 차이는 뭐냐? 추수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왜 판단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하는 걸까 하는 것이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 종파들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종파 있나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성경에 나오죠. 또 에세네파, 성경에 에세네파라고 나왔지만 학술적으로는 쿰란파라고 해요. 쿰란 종파, 또 열심당원들이 또 있어요. 요거 얘기 좀 할게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요, 분리되다라는 말에서 나온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전부 다 죄인인 거야. 자기가 전부 다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 죄인이 아닌 사람은 자기와 주변에 소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과 분리한다 그런 뜻에서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 호칭을 한 거예요. 분리한다. 우리는 죄인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 죄인들과 함께 행동하지 않는다. 죄인들처럼 안식일을 어기지 않는다. 죄인들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어쨌든 결론은 뭐예요?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교만과 오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가장 공격을 많이 하시죠. 사사건건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일을 의도적으로 또 하시고요. 죄리와 세인들하고는 절대 밥 같이 안 먹어. 창기들과 어떻게 밥을 같이 먹어. 저 나쁜 세금 징수원들과 어떻게 내가 밥을 같이 먹어. 그게 바리새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뻔히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가서 초청하면 가서 밥 같이 잡수시고 또 창기들을 또 위로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뭐 그런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눈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랍비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자신을 죄인들과 저렇게 섞어서 자신도 오염되도록 만드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주님께서는 사실
바리새인들을 일부러 시비 거신다기보다도 목적이 그게 아니라 저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그 전에 비유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연못이 하나 여기 있었어요. 아주 맑은 연못이었습니다. 큰 고기도 있고 작은 고기도 있고 너무나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근데 담장 밖에서 뭐가 휙 새까맣게 툭 하고 던져지더니 연못에 떨어지는 걸 보니까 독인 거예요. 이 고기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주인이 급히 그물을 가져옵니다. 뜰채를 가져와서 뜰채로 이렇게 뜨는데 그물 자체가 이렇게 성긴 거예요. 이렇게 망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이 말이죠. 치밀하지가 않고 넓은 그런 망으로 된 뜰채예요. 그래서 건져내는 고기가 뭐예요? 큰 고기는 다 건져져. 근데 작은 고기들은 다 빠져나가거든요. 요 큰 고기들이 뭐예요? 바로 창기와 세리, 죄인들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반응하죠. 그게 그래서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죄인들이었던 거죠. 상대적으로 죄인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자기들은 죄가 없거든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최소 하나까지도 반드시 11조를 드리고 막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신들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게 작은 물고기거든요. 일반 율법의 말씀으로는 다 안 걸려. 그냥 창기나 세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딱 걸려가지고 먼저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천국으로 떠가지고 이제 맑은 물로 옮겨놓는 건데 걸려야 옮겨놓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걸려야 살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병자입니다. 살려주세요. 의사 선생님 해야 고쳐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병 없다 그러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촘촘한 그물로 만든 뜰채를 가져오신 거예요. 나는 살인 안 했다 라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자들 다시 생각해. 너희들이 살인 안 했어도 칼로 사람은 안 죽였어도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야. 너희들도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은 더 치밀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율법의 목적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야 구세주를 필요로 하잖아요. 구세주를 만나는 길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놈들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쟤들하고 다르다고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는 작은 물고기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니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게 예수의 율법, 예수의 율법 해석인 거죠.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느니라. 그래서 바리새인도 다 빠져나갈 수 행동을 안 했을 뿐이지 속으로는 음란이 있고 속으로는 미움이 있고 속으로는 도적질이 있는 거죠. 돈에 대한 탐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전부 죄인이 되어야 그래야 이리 옮겨놓지 생명의 강으로 옮겨놓을 수 있을 텐데 자꾸 빠져나가니까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주님께서 공격하신 거예요. 바리새인 하시는 일마다 하시는 말씀마다 바리새인 신경을 건드리는 말씀을 했는데 그건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 율법의 용도, 율법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나는 잘 지킴으로써 나는 구원이 필요 없다. 따로 나는 구원받을 필요 없고 구세주가 필요 없어. 하나님 아들이 필요 없어. 이렇게 나오니까 율법의 목적을 비껴나간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더 치밀하게 해석해서 저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들은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게 바리새파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파가 득세가 많았죠. 바리새파는 그래도 죽은 자의 부활도 교리로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만이 아니라 천사도 믿었고요. 영의 세계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걸 안 믿어요. 영의 세계를 안 믿어요.
현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땅에서 축복을 받아서 부자로 살면 이것이 천국이다. 그랬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이상하게 제사장 그룹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사장 노릇한 사람들 대부분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민초들 사이에서 말씀 가르치고 뭐 이렇게 랍비들로서 활동했던 사람들이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그런 사람들인데 전부 제사장으로 자기 직무를 다 맡아서 했었단 말이에요. 그 참 이상하죠. 그 다음에 쿰란 종파, 에세네파라고 그러죠. 쿰란 종파, 이스라엘 저 남부로 가면 사해바다 있는 곳에 막 이렇게 석회암 그 절벽에 굴들이 뚫려 있고요. 거기에 웅덩이도 있고 거기에 목욕탕도 있고 거기에 학교도 있고 막 그래요. 그게 전부 광야로 나가가지고 죄된 세상과는 분리해서 깨끗하게 살자. 네, 거기 사람들이 세례를 많이 받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슬람 사람들이 항상 자기 예배 드릴 때 손발 씻고 막 머리도 씻고 얼굴도 씻고 그러듯이 항상 씻는 의식을 많이 했던 곳이 쿰란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뭐라 그러냐면 빛의 자녀들이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여긴 겁니다. 광야로 나와서 세상 문화와 떨어져서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존재, 이 쿰란파들만, 에세네파들만 빛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머지는 다 죄인들이다. 어둠의 자식들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이 도시에 살기 때문에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저들의 입장에서는. 또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열심파. 열심당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장에 저 가라지 같은 로마인들을 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땅, 유대 땅에서 뽑아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주 강력한, 아주 과격한 독립운동을. 그래서 쓱 지나가다가 로마 이 병사들이 있으면 쓱 다른 걸로 이렇게 장사꾼처럼 쓱 지나가다가 갑자기 작은 칼 하나 꺼내가지고 목을 싹 그어버리고 싹 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렸던 원래 달리기로 했던 바라바 있지 않습니까? 바라바가 열심당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인들, 이 땅에 지금 와 있는 우리를 식민지로 삼고 있는 저 이방인 로마인들을 유대 땅에서 가라지처럼 뽑아버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옳고 나머지는 다 옳지 않은 겁니다. 오직 자기들만 옳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당시의 경향에 대해서, 이 경향은 지금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향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성급한 구별, 성급한 판단, 그리고 심판을 삼가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말씀이면서 오늘 이 시대도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당장 가라지를 뽑아 모아버릴까요? 모을까요? 주님 가만둬라. 그거 뽑다가 곡식도 상하게 될까 염려한다. 심판 때까지,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라. 그렇게 말씀해요. 때가 되면 다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모르시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도 그렇지 않다.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힘들어도 괴롭힘을 당해도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저것들 다 뽑아주세요. 다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성급하게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구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은 종이 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13장 28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므로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모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 29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들을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도 뽑을까 염려하노라. 추수 때에는 이 종들은 절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뽑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종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존재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추수할 때 추수꾼들이 올 텐데 그 추수꾼들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것이다.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들을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묵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 종들과 이 추수하는 추수꾼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 추수꾼이 누구냐? 주님께서 덧붙여 주세요. 39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39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그 뒤에 보면 자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뿌린 원수는 마귀이고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며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아멘. 거두는 자, 추수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천사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믿는 자들이 할 일이 아니다. 천사들이 그 일을 할 거다. 어떤 놈이 나쁜 놈이고 어떤 놈이 좋은 놈인지, 어떤 놈이 악인이고 어떤 놈이 구원받은 자인지 이 구분은 천사들이 언제 마지막 때 할 것이니까 너희 종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그걸 구별하는데 성급하게 판단하고 구별하고 심판하는 일은 너희들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니까 그냥 너희들은 그저 함께 놔두고 열심히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는 존재는 뭐다? 사람이다? 천사다? 천사다 하는 겁니다. 천사.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관리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추수 때 하나님이 보내는 천사들이 할 것이라 하는 말씀을 이 비유에서 하고 계십니다.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천사들이 할 일이다. 그래서 이 비유는 결국 뭐냐?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판단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판단을 해. 우리들은 옳은 사람, 저쪽은 나쁜 사람. 우리들은 깨달은 사람, 저쪽은 콩깍지가 낀 사람. 이렇게. 우리들은 각성된 사람, 저쪽은 각성되지 못하고 개돼지처럼 움직이는 사람들. 선전에만 끌려다니는 사람들. 이렇게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일 수 있다. 그것이 사실일 수 있다. 우리 판단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구별하고 그것을 갈라내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 구별되고 언제 심판이 되느냐? 마지막 추수 때에 될 일이니까 너희들은 오직 너희들이 할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상관, 우리의 세계관에 특별하게 이렇게 뭐랄까요?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고 지나치지 않도록 우리가 판단하지 않은 채 같이 쏟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쏟는다고 할 때는 반드시 나를 지켜야 되겠죠. 나를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때는 추수 때이니까 그리고 천사들이 할 거니까 너희가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을 들여라. 그런 인격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악한 일에 너희들이 마음이 상해도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심판의 때가 온다.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은 마음이 상한 의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것 같아도 반드시 심판의 때가 와서 저들이 염소인 것이 드러나고 저것이 갈아진 게 드러나고 저것이 반드시 나쁜 잡곡인 것이 드러나고 그리고 내가 참 좋은 고기요 내가 양이요 내가 알곡인 것이 인정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심판의 때가 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성급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유난히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되는 나라 같아요.
이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이런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자가 되고 우리가 추수꾼이 되겠다고 나서는 꼴이 되고, 내가 종말의 때를 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그런 반응으로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에 둔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피해를 입으면서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란 말도 아니에요. 내가 심판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거라 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재림하실 거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주님께서 추수꾼들을 보내실 것이고 천사들이 사람을 구별해낼 겁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 다 구분해낼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한 발좀 물러서서 그래야 사랑도 대상을 가르지 않고 할 수가 있고,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또 세상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기가 쉽겠다. 열심당원처럼 스스로 가라지 뽑겠다고 과격한 행동하기도 쉽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각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잘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성급한 존재들입니다. 성급하기 때문에 선을 넘을 때가 많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기도 하고, 편가르기도 쉽게 하고, 쉽게 사람을 몹쓸 사람 만들기도 하고, 다시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 것처럼 대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도 그럴 때가 있고 우리 성도들도 그럴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판단하지 말고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하신 그 까닭을 깨닫고, 우리도 마음의 생각을,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판단하고 오히려 자신을 구별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